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마치 코끝에 겨울 냄새가 슬슬 나는 것처럼 찬바람이 스치기도 하고, 그럴 때 좀 마스크를 벗고 숨을 크게 들이키고 나면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마스크를 끼고 생활한 지 벌써 이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마스크를 착용하는 생활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은 이들을 보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꽤 조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로 교회와 관련하여서 눈에 보여지고 또 귀에 들려지는 것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교회와 교회가, 또 교회와 세상이 나뉘어지는 것만 같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모양들. 오늘은 교회 관련 기사가 떴나 안 떴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고 싶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한 권사님은 마음이 너무도 속상하여서 새벽마다 우는 것만 하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힘써 기도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줌을 통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감정들이라는 것은 고마움이고 또 미안함이고 그리움이고 답답함,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이럴진데 요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계실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를 보낸 이가 분명히 있는 자입니다.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네만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분사인데요, 아만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아만 동사는 우리가 익숙한 아멘 이 의미인데 지지하다, 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사 형태로 와서 네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trustworthy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하인이나 일꾼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법입니다. 이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신실한 자에게 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그 믿을 만한 사람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답답함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진정한 필요와 마음의 원함을 알고 그 만족함을 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충성된 사자입니다. 이 주인의 필요와 주인의 그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자들이 되어 맡기신 일들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학습세례 입교문답 공부를 해보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어떻게 말하냐면, 구약은 창조와 타락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럼 신약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의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역사 가운데 등장했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온 신경과 관심이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직접 확인시켜 주셨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든든한 확신 위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약에서 3가지, 신약에서 3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말씀에 미가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에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으니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앞단락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미가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면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변론과 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신 나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행한 게 뭐가 그렇게 있다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너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남 있는 것을 그렇게 더디게 하고 나를 그렇게 등지고 가려느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서 사람,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의 첫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재판에서 쓰여지던 말입니다.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때 쓰이는 단어, 그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으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내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불의를 행하면서 살고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양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나 깨끗하지 못한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아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살고, 불의하게 사는 것이 유리하게 사는 것 같지만 불의보다는 정의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바로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 단순히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정의를 내가 흐르게 하리라, 내가 정직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리라,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서기만 한다면, 정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그렇게만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와 부흥의 때를 교회와 성도가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제가 참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서 인자가 가리키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긍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사랑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자비로도 표현될 수 있는, 성경에서 두루 사용되는 이 단어,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돌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세상의 비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럼 세상을 등지고 같이 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 불쌍한,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물론 교회가 욕먹을 짓은 했다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품고,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온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비대면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믿음의 지경에서 연약하여지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기관과 부서 안에서 잘 살피셔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며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답답한 속을 풀어드릴 수 있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본 말씀 보시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냐고, 한번 그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떨 때 겸손할 수 있냐면 내 위치를 분명히 알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경계 위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일들을 보여주실 텐데, 참 이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지요. 그런데 핑계를 댑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여행길을 가도요, 마음이 맞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우리가 맞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도도 맞춰가야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발도 맞춰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항상 걸어가는 걸음마다, 순간의 크고 작은 선택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순간에 동행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동행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지금도 동행하셔야 합니다. 아까 조신권 장로님이 올려주신 축시에 장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젊다라고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마치 늙은 노모 앞에서 나이든 아들이 춤을 추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직분과 지위, 우리의 가지지 못한 것,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시면서 겸손하게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 한번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바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보다 화나는 일들, 짜증나는 일들, 속상한 일들,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극보다는 비극에 공감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만한 감정이 있을 때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박국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진정한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속상하고 화도 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만 있어서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돈 좀 벌면 그거 가지고 또 좋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되고 풀리는 게 있으면 좋아하고, 조금 뭐 안 된다 싶으면 또 바닥까지 떨어지고, 하나하나에 그냥 일희일비하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 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은 진짜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요동하고 그리고 밀가부르듯이 흔들려 놓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무한으로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에 거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자녀의 좋은 소식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사업의 어떤 형통함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새벽까지 해가지고 거의 3주간에 걸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의 줄을 그만 끊어두시겠습니까? 수능 기도회 때가 되면 평소에 기도하러 나오시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그때만 반짝 기도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딱 기도하고 합격 소식 들리면 기도의 줄이 바로 끊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기도의 때가 특정한 기간에만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 걸음,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지금 주어지고 눈에 보여져 있는 것 중에 최선이라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매 순간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고 결정하고 나아가셔야지요. 우리가 오늘 한껏 은혜 받고 저 문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은혜를 한순간에 다 쏟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쩔 도리가 없음을,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고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관계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나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쉬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 교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겠지요. 사업장이 어려우실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겠지요. 새벽마다 우리가 또 기도의 처소 주중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리며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을 늘 의지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비하시고 붙여주시는 은혜들로 그 삶이 풍성해지실 수 있는, 또 그 삶이 더욱더 든든해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으나 주신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의 그 매인 것을 풀어주었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법한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 옥토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보호소서 주님, 내게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선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선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저 독수리 비상하는 것처럼 올려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망망대에 내가 그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갈 때도 너무나 두렵지만 거기서 안전한 지표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악으로 지금 당하지는 것들도 그것이 선으로 바꿀 능력이 능히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능히 모든 것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현재에 보면 내게 손해되고 괴로운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세우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다르고, 우리가 이 청암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청암교회 72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고 보니 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청암교회를 인도하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에 귀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는 능력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감사하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선한 일들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은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약에서 3가지 살폈고 또 신약에서 3가지를 나눴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오늘 이 6가지 삶을 늘 순종하면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속을, 그 답답한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그 성도님들이 모여 계신 이 청암교회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답게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보셨을 때에 발견될 수 있는 이가 우리 청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고 또 시원케 하는 교회가 우리 청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72주년 우리가 기념 예배를 성황리에 드리려고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상황들이 비대면이어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이제 두 자리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우리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잘 조심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우리가 대면하면서 예배 드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되는데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예정된 집회는 저희가 대면할 때 하려고 해서 우선 취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와나랑 여러 가지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빨리 행정명령이 종료되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이 좀 뛰놀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에 힘써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새벽 예배는 뭐 특별 새벽 예배가 아니고 뭐 또 설령 제가 설교하지 않더라도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 유튜브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게끔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새벽 예배는 전에는 끝나고 카톡으로 다시 보내드렸는데 그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톡이 실은 이게 유료 서비스인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제는 뭐 유튜브에 뭐 알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설정을 해놓으면 다 뜨니까 해서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통해서 새벽 예배는 계속 방송이 된다는 거 아시고, 집이 멀으셔서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내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리.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2년 전에 이곳에 저희 청암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갈 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우리 청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갈 길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넘쳐나는 우리 청암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건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동행하신가 일하신만 체험하는 우리 귀한 청암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11조 감사,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선교, 전도, 장학, 구제, 해외 선교, 일천번제, 주정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 기쁘게 연락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의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늘 믿음 가운데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